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말입니다. 그라사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신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그 그라사의 무덤 사이에는 사납고 힘도 세고 소리도 지르고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같으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으면요. 짝다리 딱 짚고 공개면서요. 해기면서 네가 나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고하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시고 말미암아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피 터지게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사단이 아무 쪽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가면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불치병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금방 죽었습니다마는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치병을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12회나 헬루병으로 고쳐가던 이 사람이요. 뭐 예수님께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한 20번 정도 안수를 받고 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만 만졌더니 그냥 나음을 잃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닌데 낫고 말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달리다 소녀야 약한 자야 일어나라이.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살리기 위해서 용을 쓴 것도 아닙니다. 달리다 쿰이란 말은요. 엄마들이 딸아이를 갖다 깨울 때 야야 일나라이 학교 가야 안 된다이 일나라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잔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우리의 삶에도 자주자주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사건이 되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됐느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루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더니 나았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과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레사 땅에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기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야이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무슨 딱한 사장이 있겠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회당장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직책,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야이로란 이름입니다. 야이로란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하고 똑같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야일이 누구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7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야일입니다. 다 잊어먹으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일. 이걸 헬라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야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빛나다. 오늘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는 그의 믿음이 빛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큰 도시입니다. 세관이 있으니까 큰 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멤버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멤버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얻습니다. 10명 중에 7은 나머지 섬기는 사람으로 있고 3명은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얻는데 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회당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누가 설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무리 가운데 누구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끝에 보시면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무릎 앞에까지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말입니다.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간곡히 끄덕끄덕 자꾸 부탁합니다. 구합니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마사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손을 얹어 안수하셨습니다. 내 딸아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듭그듭 자꾸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해당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로 안식일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친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 맞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가졌습니다. 막상 자기 집에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을 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간청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셔서 우리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서 살게 하소서. 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고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해당장의 직책 때문에 지혜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요. 단지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는 길에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12회를 힐루족으로 고치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가까이 다가와서는 그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고침받는 사건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시급한 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참 숨가쁜 행제를 잠시 멈추게 한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12회를 헬루적으로 고시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의 상태, 그 다음에 그의 믿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회를 헬루적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야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마하였던 차에 중하였던 차에 12년 동안 몸에서 자꾸 피가 흘러나오고 가열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얼굴이 창백할 것입니다. 피골이 다 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가지고 놓은 거예요. 어차피 못 고치니까 말입니다. 이래 봐라 저래 봐라 했지만은 고생만 했겠죠. 그러니까 가진 물질로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효험이 있었습니까? 차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리어 뭐 했습니까? 더 흉하던 병색이 점점 짙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시퍼하게도 붙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참 갈급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하지만은요 우리 주변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지푸라기 하나도 갖다 줘야 돼요. 예수의 소문이 지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28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런 분 같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저분의 옷깃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내 병이 안 낫겠나. 자기 생각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죠. 그리고는 27절 나중에 예수께 나가서 그 옷에 손을 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속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 믿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가서 옷에 손을 대기가 참 멋쩍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점점 파고 들어가서는 살짝 해서 옷깃에 손만 댔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나와버렸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더니 곧 즉시로 그 헬루 건원이 뭐 했다고요? 말랐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헬루 건원이 한번 따라합시다. 곧 마름에 누가복음에는 병행구절에 즉시로 그쳤더라. 옷깃에 손만 댔는데 내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이 즉시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년이 아니라 120년 된 병도 헬루증이 아니라 혈액암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한번 저질러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멘.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내 믿음이 생겼으면요 그냥 저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알았는데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는데 있는 돈 다 썼는데 나아지기는 그냥 도리어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옷깃에만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다 나아졌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누구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약방에 병원에 쫓아가야 했습니다. 먼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내 감기 한번 다스려주십시오. 한번 안수 기도해도 잘 안 낫습니다. 한 10%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점점 나은 것 같아요. 100%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그죠?
내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지. 자식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지. 믿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권한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내가 성경을 박사처럼 알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옥기세 손을 댔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권세가 그에게 스며들어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냥 길을 갔으면 되는데 이 바쁜 와중에 말입니다. 기어코 멈춰서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어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냥 길 가다가 그죠? 지금 빨리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멈춰서서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우리 예수님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임파테이션 된 그 여인도 자기 속에 그 능력이 들어와서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떼굴로 이렇게 몰려와서 밀어대는데 뭐 손대는 것이 옷에 손대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냥 갑시다. 그죠? 그렇지 않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우리 예수님이 자꾸 둘러보시니까 두리번거리시니까 여인이요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뭐 했습니까? 여쭈니 이실직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병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제가 병이 났어요. 제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을 이실직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쳤기 때문인 것입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엇이기에? 이 시기에. 내가 옷깃에 손만 댔는데도 내 병이 낫는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신 분 앞에 자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마 그 여인은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살짝 손만 댔을 것입니다. 살짝 손만 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고침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왔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 그냥 점점 휴가에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많은 무리가 있길래 설교문이 살짝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내 병이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축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질병이 이 여인을 이기지 못하도록 축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도 네가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은 단지 다른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루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 세우시고 칭찬하시며 축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다들어진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난제들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에 급히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줘야 되는데 저는요, 왜 자꾸 머뭇거리시고 주저하시는가?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네가 좀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낫지 않느냐? 이 믿음 가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이로의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저하시고 망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꾸로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에 생각하면요, 혈루증 앓은 여자야 대박 쳤죠, 그죠? 근데 이 야이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셔야 내 딸이 뭡니까? 낫는데 지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예수님이 지체하니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야이로는 모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죽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우리 주님이 와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수 안 해도 복기만 말씀만 해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가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야이로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주저하고 망설인 것입니까? 이 여인의 간증을 왜 끌어내시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본을 좀 받으라고 도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았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36절이 아니고 제가 잘못 불렀나요? 35절. 예, 35절. 우리 집사님이 잘하셨는데 다 같이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라이까.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라고 더 붙입니까? 어째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라니까. 안 오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었다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라 믿기만. 근데 앞에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마시고요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습니다만 파라아코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곁에서 들었다 이렇게 사전을 안 찾아보고 번역을 하실 것 같아요. 파라라 말은 캡티죠. 아코라 말은 들었단 말이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곁에서 들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말은 요즘 나오는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는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척도 하지. 시온 성경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무시하시고 새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영어 성경은 전부 what Jesus of hearing 그냥 흘러 그냥 막
흘려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듣긴 들어도 그냥 떠나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사람들의 말이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 예수님을 귀찮게 합니까?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뭐 했습니까? 흘러버렸어요. 왜냐? 불신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불신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불신앙의 말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아무리 요건 써도 안 되겠지. 이 병이 낫겠나. 다 불신의 말이겠지. 설사 우리가 못 낫게 한다 할지라도,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볼게. 내가 기도해볼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다 도둑질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불신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믿음이 도망갑니다만은요. 우리가 믿으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타고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소리는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채쳐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안수해야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죽어도 믿기만 해라.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불신의 말을 아랑곳하실 뿐 아니라 불신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청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부터 보시면요. 영적 대청소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마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자라 12명이나 되는데 그 얼마나 많다고 그죠?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마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것들, 이간 것들 데려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멘이라도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믿음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지고 그 믿음의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신성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일하셨기 때문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분위기 가운데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했어요.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호함을 보시고 금방 아가 죽었는데요. 벌써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쑥덕쑥덕하고 어떤 사람은 찔끔찔끔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고걸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시끄럽다마 좀 조용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죽은 것입니까? 자는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에서 이 아이를 깨우려 오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초상집 분위기 죽음의 영을 불러들인 이 죽음의 어리석은 어두운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청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다 일소에 다 대청소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 했더라? 비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 악한 분위기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기 식구라고 다 가보자 그래야겠습니다. 그 부모들이 지금 똥줄이 땡깁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죠? 그러니까 5명, 딸랑 5명만 데리고 아이가 죽어서 눕혀놓은 침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버지라고 혈압병에 숙인 앞에 행도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에 불신의 역사가 얼쩍거리지 못하도록 곡하는 사람을 멈추게 하시고 비웃으시니까요 나가라 하시고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믿음 있는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진짜 알맹이들만 데리고 가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참 중요합니다. 영적 대청소를 미리 잘해요. 불신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 믿음의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만 때걸로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을 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 따라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하든지.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죽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뭐 했습니까?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야야 일어나라. 야야 일어나라. 소녀니까 딸아이니까 달리다. 소녀야 약한 자야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뭐 엘리사처럼 죽은 사람의 시체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포개고 7번이나 포개고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고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야야 일어나라. 아이들 깨우듯이 야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땠습니까? 자 보십시오.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42절 보십시오. 소녀가 곧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손만 잡고 막 그렇게 크게 고함도 안 질렀어요. 소녀야 야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 죽어진 나라에 대해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들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둘 사이 이 나사로가 서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을 세게 해야 되느냐 약하게 해야 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오래 기도했냐 문제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문제일수록 크게 부르짖어 고함질을 질 줄 생각하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떠듬거리면서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우리 박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또 이름을 불러버리면 곤란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제 일령도교에서 서운대 목사님께서 저주를 받았대요. 이 자식이 말을 못할 것이다. 이 장로님이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그 아들이 신학교에 왔는데 근데 말을 못해요. 대화도 못 이어갑니다. 그런데 딱 2가지 경우에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말을 못하지만은 기도를 시키면 청산유수입니다. 박태관 전도사 기도하시오. 그러면요. 청산유수가 있어요. 이름을 말했거든요. 설교하시오. 그러면 청산유수.
그냥 언쟁만에 옥구수.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은요, 뭐가 멈추는 것입니까? 심장이 멈추면 한 2, 3분 기다렸다가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제 자기 거처하던 사람의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몸패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게 해달라 그 말이죠. 심장이 뛰게 해달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아이의 혼으로 몸으로 돌아오게 해옵소서.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혼을 돌려보내시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아이 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병행구절인데 누가복음 8장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니.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멈춘 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할렐루야.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려보내시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불치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초대교회처럼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12회를 헬두적으로 알았던 그 여인의 믿음도 우리 가운데 없고, 그죠?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 화면은 없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삶에 기적 같은 것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